가정공부 이사야를 새롭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가정공부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1, 2, 3 형식으로 해갖고 이사야서를 풀어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예수님 만남서 회복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또 저의 경험과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저 대신 말씀하여 주셔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곧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성경을 함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해서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하시는 역사들로 이사야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시야 왕, 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이었고 또한 이사야는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유다의 죄의 상처들을 충실히 지적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때에 톱으로 켜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 시대의 상태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타락하게 되었고 또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서 또 종교적인 외식과 도덕적 부패를 낳게 되면서 계속적인 또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행악의 종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사야의 뜻이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그 이사야를 그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더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많은 소수의 무리, 남은 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제목이 정체성의 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정체성의 위기가 임했고 또 어떻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하면서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슬프다. 왜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나를 떠났고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자식들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라는 것은 그 씨가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악의 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봤을 때 슬프다. 그러면서 그 슬픈 마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또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그 장본인인 그 대적을 내가 반드시 내가 회복을 하겠다라는 여기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녀들이 그렇게 자녀로서 양육을 했는데 이렇게 행악의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사야 1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자녀들의 상태, 그 죄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런 상태와 증상들을 여기 쭉 열고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 보면은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알다와 깨닫다라는 말은 모두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하나 돼서 동침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자녀가 그와 같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경험적으로 하나됨을 다시 말하면 성적 관계를 여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경험적에서 오는 알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들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결과가 엄청난 것을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행악의 종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적으로 자신의 행위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하나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험적으로 하는 신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매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매력과 신실함이 더욱더 그들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아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지게 되면서 그 부부가 하나됨의 속에서 언약, 은혜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자들의 결과를 낳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행악의 종자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체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진정한 자아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되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행악의 종자들,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들이 경험이 아닌 지식적으로 알고 또
들어서 아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는 드리지 않는 제사,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또 생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하면서 내 대적, 내 원수를 내가 반드시 돌이키고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힘의 능력,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회복이 된 상태고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것을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가 있느냐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패한 의식주의, 그것은 행악자들, 행악의 종자들을 통해서는 당연히 부패한 의식주의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는, 지식적으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받은 바 되었고 회복된 바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떠나간 그들에게 계속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소를 하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험이 없이 여전히 이기심과 자아를 똘똘 뭉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는 생각의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유다의 백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상태일 것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다의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의 그런 자신의 바벨탑을 우리 마음에서 쌓아가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기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 마음이 병들고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너희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치료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다의 아픈 상처들을 계속 드러나고 또 그들의 증상들을 계속 드러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상처들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죄의 상처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또 일일이 드러내시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거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의 상처가 바로 우리의 죄의 상처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행악의 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악의 종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알지 못하고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난 자리를 고치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식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프시지만 그들에게 그런 상처를 드러내시면서까지라도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한 저의 과거의 경험을 나누겠는데요. 오래전에 저의 가정의 상태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육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제로의 상태.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나름대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 저는 또 제가 여성 선교회 동부 지부장을 또 하였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여성 선교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또 간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감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육적으로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란 정체성을 신앙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면서 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행위적인 신앙이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아닌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런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제 이기심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제 자신이 스스로 신앙이라는 그 이름하에 쌓아 올린 바벨탑 스스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이 완전히 순간적인 무너지는 그 실망과 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내가 여태까지 행해온 신앙이라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제가 너무 정말 굳어지면서 제가 금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저희의 마음에 그런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교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면서 내가 잘하고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건드려 주지 않았다라면,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면은 저는 아마 여전히 그런 심판의 길로 가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나눠주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스스로 쌓아 올린 그런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하시면서 제 유다 백성들과 같이 교만과 이기심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죄의 자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그런 예배에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믿음은 예수, 믿음의 주인인 예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 매인 것이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그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 선생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우리가 행악의 종자냐 하나님의 종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심판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이냐가 정해지는 건데,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게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예수님이 내 자아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서 사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아프시지만 자녀의 그런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아프시지만은 계속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장 25절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전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 바로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 우리의 찢기를 다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무리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반드시 너를 행악의 종자에서, 이제는 변질된 행악의 종자에서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으로서 회복시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악의 종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소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방법,
우리를 회복시키실 모든 방법을 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할 것이 더 있으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미 주신, 이미 무엇을 더할 것이 없이 이미 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하늘을 다 주신 모든 방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방법, 그 아버지를 소유하면은 네가 모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기오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지금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피, 정결함의 피가 바로 우리를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날 것인가, 복의 근원인 생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피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내 자가 죽고 죽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내 이기심이 죽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아들일 때 내 자아는 죽고 얻게 되고, 내가 쌓아 올린 그런 내 스스로 쌓아 올린 나의 정체성을 세워온 그 바벨탑을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밀어낼 때 우리는 그 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 피를 우리가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경험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먹히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구원할 방법이신 그 예수님, 그 자신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먹히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과정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양육된 자녀였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을 선택하면서 생명이 없는 그런 행악의 정죄에서 나오는 증상들과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그들이 비록 먼 길로 갔지만은 그들에게 계속 아버지께서 그들의 상처를, 아픈 상처지만은 드러내시면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면서 행악의 종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하늘이여 땅이여 보아라. 과거에는 하늘이여 땅이여 내 대적이 저렇게 내 자녀들이 저렇게 상처투성이고 행여가 중자가 되어서 저랬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이여 땅이여 보아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회복된 자녀들을 보아라라고 만방에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10년 가운데서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나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